네, 오늘 말씀은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와서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화로 새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아론은 우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금꼬리로 황금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쌍방이 충실히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고대 근동의 언약식과 비슷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언약을 통해서 주국과 종국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간의 조약을 맺으면 당사자가 소개됩니다. 강대국의 왕이 누구인지, 약소국의 신하가 누구인지 이렇게 당사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강대국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대신 매년마다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런 이제 규정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약소국인 너희들이 배신을 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근동의 언약식과 비슷한 형식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는 제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신이 아닙니다. 금을 녹여서 돌과 나무에 금을 덧입혀 만든 가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상의 존재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저에는 인간의 욕심과 불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인간의 힘으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기의 필요를 대신할 수 있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간청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근저에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 가운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겪는 고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불안해서 금을 주조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신이라 고백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의 신으로 간주하며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을 모아 주조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턴은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과 스펙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과 스펙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의 우상도 그렇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초중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중에 10억이 주어지면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62.9%가 10억이 주어지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조차도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외모가 우리 사이에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온통 신경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의 몸을 명품으로 치장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온갖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드러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으로 경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아놓고 자신이 올린 업적들을 통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안깔뱅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타일러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예배 또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만족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설교자가 있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흥을 돋구는 행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고리를 바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상신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춤과 노래가 있고 흥겨움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들의 예배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지금 이들의 예배 가운데 이들이 정말 그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추고 열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강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예배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교회는 수많은 예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1, 2부, 3, 4부 예배, 오후 예배, 정연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매산에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렇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밤새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신을 부르는데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신의 신 바알의 신을 부르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함께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인간의 모든 목마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목마름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인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은 돌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바라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더 성공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는 잠시 동안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다,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다, 그 마지막 그 끝에는 오직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해 주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주인 노릇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 노릇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도를 하여 주셔서 내 모든 길, 내 모든 인생의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이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여서 죽음보다 강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던 모든 말씀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